주는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4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그러한 여호와, 그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 있사오며 또한 아픔과 서러움 때문에 흐느낄 때 있사오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모태서부터 그리고 내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실 분이라 말씀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되며 염려치 아니하며 근심치 아니하고 힘을 내어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매 아버지 오시어서 그 이름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1절과 2절에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가장 큰 요지는 항상 두려워 말라예요. 말씀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보면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택하였고 내가 너를 기름 부었으며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나는 너희를 거룩한 종으로 삼았으니 거룩한 삶으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닦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앞에 주된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도와줄 여호와다.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달리 말하면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도 보면 첫 번째 약속이 두려워하지 말라였거든요. 또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는 여호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할 자는 어떻게 해주냐면 함께하고 있지. 난 하나님이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지.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난 너를 늘 회복시켜. 그리고 나는 나를 찬송하는 자로 세웠다. 그리고 그 찬송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택하였음에도 너는 나를 늘 부르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없다 하리라.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화를 당한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고 너희의 하나님됨을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늘 불망망이를 치시기도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것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왜 반복된다 그랬죠? 우리의 죄가 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늘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 같아요. 꼭 들려주면 나에게 양약이 되는데 잔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쓰러져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정말 실패했던 모든 쓴물이 저들에게 부어줄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같은 말 반복해? 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님의 사랑은 같은 짓을 반복하니까 너 그냥 천벌을 받아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냥 없는 듯이 살아. 너 없는 셈 치지.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진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 눈이 흙에 덮여가지고 눈이 감길 때까지 못 잊고 못 놓는 게 자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희들은 나의 약속의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나의 종이야. 나의 야곱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너희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나는 너의 아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어찌 놓을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너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요 간혹 성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면서 간구해요. 간혹 아픔을 당하고 쓴잔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이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한 번 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아니하며 교만은 물리치시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종 되게 하시면 그것이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길인데 그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길이거든요. 진리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아픔과 고통까지도 때로는 감사 찬송이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 바로 이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합력하여 서린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할 이유 없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구원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 부른 자들. 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까? 특별히 감사한 것은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두려워하지만 말라고 그러면은 아마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도대체 희망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뭔가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물을 주지. 마른 땅의 황폐해서 모래바람이 부는 그곳에 내가 물을 줘. 그 물은 뭐냐? 생명의 물. 영을 다시 회복케 하는 그러한 내 영을 부어줘. 생명수를 부어줘. 그리하여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면 물불이 두렵지 않잖아요. 창검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생기면 무능할 때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지만 능력이 생기면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권능, 성령의 신,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마른 심령, 메마른 광야를 마치 촉촉한 비를 내려주셔서 흡족히 단비를 내리심으로 물이 없던 내가 물이 생기고 그 흐르지 않던 것으로 나무들이 쩍쩍 갈라지려고 하고 이제 시들어 죽어가려고 하는데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흐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도와주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렴풋한 도움이 아니라 확실한 도움이신 거예요. 여러분, 황폐해가지고 그냥 물이 없어서 메마른 광야에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기갈과 고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해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다 어디서 왔느냐? 능력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서 온다. 그 의지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이나 능으로는 할 수 없으로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없던 너희에게 성령의 신으로는 할 수 있도록 내 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줘.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나는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생명수를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먼저 이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물 없다고 해서 물을 구하고,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것을 구하고, 쓸 것이 없다고 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 성령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시고 아버지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께서 도울이신데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떨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지요. 이 모든 사망에 쏘는 것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는 어두움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때요?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줄 이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신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요즘에는 뭐 시내를 잘 못 보죠.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제 기억을 보면 시내에서 시냇물 흐르는 곳에는 항상 어김없이 버들이 있었어요. 버들 강아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버들나무, 버드나무도 물론 있고요. 항상 보면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버들 강아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냇가가 있고 돌짝길 막 이렇게 시냇물 흐르는 주변으로는 돌이 많잖아요. 많이 흘러댕겨서 그쪽을 이렇게 헤매고 돌아댕기면 어김없이 시냇가에 버들나무가 있었고 버들 강아지들이 때마다 꼭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나무들이 푸르름을 뽐낼 수 있는 곳. 아주 풍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신이 내 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내 안에 오면 이러한 회복되는 푸름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겉사람은 후패하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도움이 어떻게? 성령의 신으로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먼저 역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신, 성령. 그런데 그 영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수강과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기쁨과 참 시내와 강물, 그것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시냇가에서 멱 감을 때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진짜 때묻지 아니하고 예뻐요. 그냥 맞아, 물장구를 치고 고기를 잡고 또 내려앉았다가 물을 토박토박 쳤다가 발로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쑥 집어넣었다 놨다가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야, 좋다. 저렇게 놀면 좋지. 아유, 저 때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을 맛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회복을 맛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뛰어놀고 성령이 물 안에서 헤엄치고 성령 안에서 시원케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도움이 왔어요. 그 도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에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를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로 부름을 입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영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속하였다. 그 다음에 성령의 신으로 기록하였다. 성령님. 그래서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자다.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제정하실까요? 사람은요, 뭔가 신비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뭔가 막 세야지만 의지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꾸 반복해가지고요, 그것을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꾸 증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면은요, 듣지 아니하지만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효과도 없고 우리 교회에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듣고 지나가죠. 매주 몇 번씩 듣고 지나가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이 들음의 이름 앞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사단이 도망가잖아요. 그 능력 앞에, 권세 앞에 다 부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능력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자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피력해 주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난 너희의 왕이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정말 천천만만 군대, 정말 영원 치전하신 하나님, 수십만에, 수백만에, 수천만에 정말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그리고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후에 나처럼 될 자가 누구냐? 또 설명할 자는 누가 있냐? 그들에게 알려라. 도대체 내가 어떠한 신인지. 말씀에 저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를 증거케 할 것이다. 특별히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증거하래요.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름이에요.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옛적에도 증거하였고 지금 현재도 나는 너에게 내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증거케 할 것이다. 바로 이 이름은 바로 뭐냐? 너희들을 도울 자. 진정으로 너희들을 도울 자가 누구냐? 애굽의 큰 아픔과 공고 중에 구원한 자가 누구였냐? 너희들을 도와준 자가 누구였냐? 홍해를 가른 자가 누구였냐? 요단을 갈라낸 자 자르니가 누구였느냐? 백성을 내 백성 삼음으로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싸움 하나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본 자 누구냐? 너희들이다. 이미 너희들은 현장의 내 증인들이다. 그런데도 이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느냐? 증거하라. 나 같은 신이 있더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때가 가깝잖아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은 내가 먼저 믿는 거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므로 저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나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혹 넘어졌다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름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7절 8절의 마지막까지 보니까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가 있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려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냐?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 신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조상들서부터 내가 택한 백성들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너희들이여, 내가 택한 나의 종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죽음 앞에 겁을 내느냐? 그 죽음 사망 가운데 건질 자는 누구냐? 그때 너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 누구냐? 다른 신이 있더냐? 나 외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시기 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 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도 맙시다. 하나님, 도와줄 자 오직 없으나 여호와만이 도우실 수 있다 하신 주여, 그 도우실 권세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울 자 없는 가운데 나의 희망과 소망과 나를 온전히 도우실 여호와를 바라보니 나의 온전한 피난처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시며 구원자 되셔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한계가 있고 세상에서 이 우리의 유한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있고 떠움도 있죠. 만약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 두려움도 왜 주셨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엄청 교만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만이요 우리를 얼마나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뭔 일 갑자기 깜짝 놀라요. 아버지 이게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어때요? 두렵고 놀라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아유 치여 이렇게 되잖아요. 참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치여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두려움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왜 두려움이, 왜 염려가, 왜 고통이, 왜 이렇게 황폐함이, 왜 이렇게 물이 없음이, 물이 없어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 좀 줬으면 좋겠네, 비 좀 줬으면 좋겠네 이런 말 한다니까요. 알아요. 이 영이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걸. 그런데도 이 부질없는 인간들, 이 무모한 인간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도우실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것이 멸망길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도우심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예수의 피와 또한 살을 마심으로 성령의 신의 부으심을 받음으로 오직 구원자 되시며 도우실 분 되시는 성령의 신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예언해 주시되 감동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그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 설명해 주시고 가까이 하라, 기다려라, 들어라, 생각하라, 보라. 아버지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알려주시건만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교만하고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곧내 두려워함으로 쓰러지는지요. 아버지의 말씀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물질로, 생명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생명이 아버지께 속하였은즉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믿으며 그 이름의 권능을 찬송하며 그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도우심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살아갈 이유와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